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책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존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하고 우리에게 내려주신 그런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문화, 인간의 언어를 가지시고 우리의 시간 속, 인간의 시간 속에서 당신의 뜻을 담아서 성경의 기자들을 통하여, 저자들을 통하여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인간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책이에요. 요즘에 왜 이 문화를 보면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옛날 노래들, 옛날 옷들 그런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문화의 트렌드라는 것이 돌고 돌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이 인간의 삶은 계속해서 돌고 돕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들이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상황 속에서 당신의 말씀을 담아서 동일한 그 상황을 겪을 수밖에 없는 후대들에게 당신의 말씀을 전해주신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이 성경책을 바르게 이해하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쓰여진 그 당시의 시간, 그 당시의 공간, 이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 성경은 인간의 역사 가운데서 쓰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고린도전서 책을 본다면 바울이 주 50에서 52년경에 제2차 전도행을 떠났어요. 그가 그리고 고린도의 전서에 머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 고린도를 방문했을 때 고린도라는 도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또 바울이 이 도시에서 뭘 했는지, 또 주 55년경에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에서 썼는데 왜 썼는지, 교회 상황이 그때 어땠는지, 여기에 대한 바른 이해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좁게 보면 고린도전서는 그 시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고린도라는 교회에게 주신 당시에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역사적 배경, 역사적 상황을 바르게 이해해야 오늘 하나님께서 왜 이 고린도, 우리는 고린도 교회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성경이라고 주셨는지, 당신의 말씀을 주셨는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도대체 어떤 당신의 뜻을 이해하기를 원하는지 이거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처럼 고린도전서도 이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먼저 그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17장, 18장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거예요. 바울이 왜 고린도에 갔는지, 그 당시 고린도는 어떤 도시였는지, 가서 무슨 일을 했는지, 왜 떠나게 됐는지, 왜 고린도서를 쓰게 됐는지 이거를 우리가 자세히 살펴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고린도를 쓰면서 제일 먼저 언급한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면 바로 우리가 누구인가요?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식 이름인데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가장 유명한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초대 왕이죠. 그죠? 그 사람 이름이 사울입니다. 그리고 이 사울은 베냐민파 출신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도 원래 이름은 사울이었고 그도 역시 베냐민 지파 출신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은 그런 게 많이 안 떠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김씨 중에서 우리는 누구 왕의 후손이야, 이거 되게 자랑했잖아요. 저보다 훨씬 연륜이 있으신 분들은 그거 지겹게 봤을 겁니다. 지가 뭔데 옛날에 왕족 꺼내놓고 가문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2지파가 있고 그 지파 가운데 하나님이 왕으로 택한 지파는 오직 유다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는
유다 지파보다 먼저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있어서는 얼마나 그 지파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했겠습니까? 더군다나 사울 왕 이후에 베냐민 지파는 왕이 되지 않았거든요. 따라서 이런 베냐민 지파 출신의 사울의 부모가, 사도 바울이죠. 그의 부모가 아들이 딱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사울이라고 지었어요. 그럼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기 조상들이나 자기들의 가문에서 매우 중요한 사람 이름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전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똑같은 베냐민 출신인 자기 아들에게 전해줬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 아이들이 사울왕처럼 베냐민 지파를 좀 높이고 가문을 높이고 이스라엘사의 위대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이름을 적겠죠. 그래서 그의 부모는 사울이 아주 어릴 때부터 10대 때부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낸 겁니다.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의 고향인 사울이 출생했던 다소까지는 작은 거리가 아닙니다. 지금은 이제 비행기 타고 뭐 미국도 뭐 가지만 그 당시에는 다 도보거든요. 배 아니면 도보입니다. 그런데 이 지도를 보시면 다소에서 그 예루살렘까지 오는 것은 백길보다는 도보들이 많이 발전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는 것이 한두 주 걸려서가 아닙니다. 몇 달씩 걸려서 올 수 있는 그런 길이고, 또 그 당시에는 도적대들도 많았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편에 보낸다고 해도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그 부모가 10대 때 사울을 홀로 예루살렘까지 유학을 보냈다. 이건 얼마나 사울이 좋은 훌륭한 지도자가 되기를 원했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은 이걸 알아요. 부모의 이런 기대를 알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누굴 찾아갔는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가장 유능한 랍비 가운데 한 사람인 가말리엘이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 문화상이 되어서 율법을 배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울이란 이 젊은 청년은 이제 예수 믿기 전이죠.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은 젊을 때부터 꿈과 야망이 대단해서 어느 정도였는가? 그 당시 유대 사회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훨씬 위에 있었습니다. 종교가 세상의 정치 위에 있었던, 정치하고 종교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정치는 뭐라고 그래도 종교기관에서, 종교연합회에서 어떤 법을 제정하면 그 법은 현 법보다 위에 위치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종교자들은 두 파로 나뉘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두개파는 대제사장을 필두로 해서 서기관들, 뭐 이런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리새파는 랍비들, 율법교사들, 바리새인들이 여기 속합니다. 이 두 부류가 이제 유대 사회의 가장 상류층의 지도자들입니다. 이런 대제사장, 사두파파의 핵심인 대제사장, 바리새파의 핵심 바리새파, 이 두 사람이 마음을 얻고 싶어서 바울이 무슨 일까지 했는가? 그들이 가장 미워하고 혐오했던 기독교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잖아요. 왜요? 그들로부터 인정을 받으면 유대 사회에서 탄탄한 성공의 가도를 거둘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사울은 꿈과 야망이 젊은 시절 매우 컸습니다. 그랬던 그가 다메섹도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기 이름을 바울이라고 바꿨어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떠나기 전까지는 여전히 성경에 사울이라는 이름을 쓰여집니다. 1차 전도여행을 바나바와 떠난 그 순간부터 사울이라는 이름은 더 이상 안 나와요. 그 다음부터는 바울로 이름을 불러줘요. 바울이라는 이름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뜻이 뭐냐면 작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이 헬라어가 멈추다, 단념하다라고 뜻을 가진 이 파우라는 이 헬라어 단에서 유래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라는 이름에는 작다는 뜻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본질적인 뜻이 뭐냐면 멈추다, 단념하다 이런 뜻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라는 청년이 예수를 만나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자기 이름을 개명해 버렸어요. 그죠? 개명한 거 다름없잖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뜻이 멈추다, 단념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이름으로만 있을까?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사울왕처럼 크다고 생각했어요. 왜냐? 사람들이 다 자기를 지지하거든요. 유대사에서 야 나를 따라라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를 따라서 교회를 박해하고 기독교인을 체포한 일에 앞장섰습니다. 다 누구나 사울을 인정했어요.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딱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티끌같이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바울이 멈추기로 결정해요. 무슨 멈춤입니까? 이전까지의 삶을 멈추는 거예요.
자기의 능력만 믿고 살았던 그 삶, 자신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생각과 계획보다 더 중요하다고 또 크다고 생각했던 교만한 삶, 그리고 자신이 결심만 하면 자기 주로 뭐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 자만의 삶, 이것을 이제는 멈춰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다. 이걸 사울이라는 청년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바울로 바꿨어요. 그런 바울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의 사도로 부르셨어요. 여기 1절에서 우리말로 사도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뜻이 뭐냐면 보낸다라는 뜻입니다. 보낸다. 그러니까 사도는 어떤 사람인가?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갑자기 성경에서 처음 만들어낸 단어가 아닙니다. 그 당시 일상생활 속에서 헬라 문화권의 사람들이 다 사용하는 단어잖아요. 그죠? 그 단어로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성경에 있는 글자가 우리가 교회 밖에서 쓰지 않은 단어입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미 이건 우리가 쓰는 단어입니다. 쓰는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하게 해줬어요. 그러니까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도 이미 헬라 문화권에서 사람들이 썼는데 어떻게 썼는가? 고대 근동지방에서 왕으로부터 보문을 받은 사람을 지칭할 때, 우리로 말하면 뭐 대사나 사신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을 지칭할 때 아포스톨로스라고 말했어요. 왜냐?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이 보낸 사람이나 왕이 보냈다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그죠? 제가 누구를 보낸 거하고 대통령이 누구를 보낸 거하고 그 사람이 똑같겠습니까? 보낸 사람의 권위가 다르기 때문에 전혀 달라요. 그래서 왕이 보낸 사람을 가리킬 때는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써요. 그럼 생각해 보시죠. 왕정시대 때 왕이 다른 나라의 사신을 파견해요. 혹은 백성들에게 누구를 보내요. 관료들이나? 그럼 여러분 그냥 심심해서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뭔가 자기의 뜻, 자기의 계획을 알려주기 위해서 보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아포스톨로스라는 이 단어에는 무슨 의미가 있는가? 자신을 보낸 이의 메시지를 품고 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사도는 보냄을 받은 자잖아요. 그죠? 그를 보내셨어요. 왜 보내셨습니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뭘 품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품어야 되겠죠. 여러분, 대통령이 대변인에게 야, 이거 당신 가서 이거 발표하십시오라고 말해요. 그러면 대변인이 가서 대통령이 준 메시지는 딱 담고 자기 생각만 착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은 잘리겠죠. 그죠? 대변인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대통령 대변인은 대통령이 적어서 준 말만 전하는 겁니다. 거기에 자기 해석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돼요? 그 대변인이 대통령의 어떤 정책이나 그 뜻에 부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대통령은 뭐 공무원도 정책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불법 덩어리예요. 그 사람이 발표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사람만 욕하는 거 아니죠. 그 사람을 채용한 대통령도 함께 욕해요. 그래서 대통령은 특별히 뭐 대통령이나 어떤 기관에서 정치인들이 뭐 당에서 대변인을 뽑을 때 반드시 당의 어떤 정책이나 입장에 부합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고 대변인이 전혀 막 문제덩어리 그런 사람이 말을 하면 누가 그 말을 신뢰합니까? 그러니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은 뭡니까? 그 사람이 충분히 그 메시지를 품고 있다는 거예요. 왕이 아무나 보내겠습니까? 아니죠. 이 메시지를 전할 때 이 사람이 전하는 말을 내 말로 신뢰할 만하다는 사람을 택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메시지를 사도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를 사도 부르신 사람의 메시지를 품고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의 삶을 통해 뭐가 드러납니까? 자연적으로 주님의 메시지가 드러나게 되겠죠.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 오늘날에 이렇게 사도처럼 부름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를 가정으로, 우리 일터로 보내십니다. 우리 이웃들에게 보내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오늘 주신 이 메시지를 우리가 마음에 품고, 혹은 내가 읽었던 그 메시지를 마음에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인 제가 비리 덩어리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여러분 정직해야 됩니다, 성실해야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제 말 믿겠습니까? 속으로 지나자라지 그러죠. 그죠? 사도 바울이 성경 속에서 한 말이 특별히 빌립보에서 무슨 말을 해요?
나를 본받으라고 말해요. 나를 본받으라. 이건 뭐예요? 바울이 메시지를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보면 누구를 보게 돼요? 당연히 주님을 보게 되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도로 부름받은 이 시대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라도 오늘 말씀 그대로 보면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께 부름받았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예배를 마치면 또 삶의 현장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죠. 근데 우리가 들은 말씀이 있어야 마음에 품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때 혹은 내가 개인적으로 성경 읽을 때 그 말씀을 마음에 품도록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께 부름받은 성도의 삶이에요. 이런 성도의 몸을 가리켜서 바울이 2절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뭐라고 불렀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이렇게 불렀어요. 이거 뭐겠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은 다 누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용인시에 가면 지구촌 교회라는 대형 교회가 있습니다. 최성원 목사님이 지금 심호하고 계시는데, 이 지구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용인시 신봉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 분당에 가면 이찬수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분당 우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분당 임해동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예요. 우리 선교지역에는 어떤 교회예요? 송파구 가라동에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은 규모에 상관없이 누구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그 교회를 세운 창시자나 설립자나 성도의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에 간판을 내건 단체가 이단인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주가 누군가? 안산홍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름이 안산홍 증인이에요. 안산홍은 자기 살았을 때 자기는 영생한다고 말했어요. 죽었어요. 사람들이 안산홍 증인의 사람들이 안산홍은 다시 부활할 줄 알았습니다. 안 살아나요. 그러니까 그의 아내인 장길자가 뭐라고 말하는가? 내 남편의 영이 내게 왔다. 하나님 영이 안산홍에게 갔고 남편이 죽으니까 그 영이 자기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인데 어머니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내세우는 게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자, 봐라. 2절 읽어봐라.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그러니까 가락동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고, 어느 지역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진짜 교회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라고 간판 내것대서 그게 진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우리가 아는 그 간판을 내건 이단 단체는 그들은 교주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는 사입이고 이단일 뿐이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단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건 이단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오늘 이 본문 2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지금 누가 주인이 됐어요? 사람들이 주인이 됐어요.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어떡합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토파 만드는 거예요. 지도자를 중심으로 파벌 싸움을 해요. 누가 주인인 겁니까? 그들이지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바울은 한 번도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왜냐? 사실 바울이 설립자잖아요. 내 교회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가 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이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를 누구로 부르셨는가? 여기 보니까 성도라고 불렀어요. 2절에서 우리말로 성도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하기오스라는 단어입니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NIV 성경에 보면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세인트라고 번역해놨어요. 세인트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인 또는 성자라는 뜻입니다. 로마 가톨릭에 보면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로마 가톨릭에서 이 사람 믿음이 굉장히 고결해요. 그래서 삶이 굉장히 덕스럽습니다. 그 다음에 혹은 이 믿음을 지키려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또는 그를 통해 기적이 일어나요. 병자들이 막 나아요. 이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지역 사람들이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하여 이제 교황청에다 이 사람에 대한 성인 심사를 합니다. 그럼 교황청이 그걸 심사를 해요. 심사하고 나서 그 사람에게 성인이라고 칩니다. 이 성인의 칭호를 받게 되면 그 사람은 그와 동시에 천사의 입장에 섭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사람들, 천주교 사람들은 성인의 이름으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요. 중보자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는 이 성인이 거룩하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인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인이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거룩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앞에 성인이라는 단어가 붙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인 아무가비 집사님, 성인 아무가비 장로님, 성인 아무가비 권사님. 그럼 여러분 막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죠. 그죠? 못 살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 앞에 성도라는 이름이 붙었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삶을 바르게 세워야 될, 이거 뭐겠습니까? 성도다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어떤 음식점이 이런 데 가면 목사님, 집사님 할 때 대화를 되게 신경을 많이 써요. 많이 써요. 신경을. 왜냐하면 옆 사람이 듣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막 뭐 교회 비난을 막 얘기하고 뭐 교회가 왜 이렇게 됐다 막 그러는데 옆 사람들이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그러면 그 어떻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서 교통질을 웬만하면 잘 지키려고 그래요. 이유가 뭔가 막 제가 무시했을 때 아이고 어느 집 목사님 그러면 그 하나님 영광 가리잖아요. 우리 이름 앞에는 성도라는 공통된 이름이 있습니다. 이 이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면 성도답게 살아야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의지와 결단만으로 가능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건 사실은 불가능해요. 우리의 의지와 결단으로는 성도답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답게 사는 일은 불가능합니다. 이유가 뭔가? 우리에게는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사실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 23절에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표준 새 번역성을 읽어드릴게요. 여기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하였습니다. 곧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나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우며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을 나의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바울이 자기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법칙을 발견했어요. 그 법칙이 뭐예요? 자기 안에 선을 행하길 원하는 자기 안에 뭐가 붙어 있어요? 악이 붙어 있다는 거. 이 악은 우리 속에 거하고 있는 죄를 말합니다. 사람은 태어날부터 죄인이에요. 죄에 길들여진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의 배경도 다 이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조금만 자극이 와도 죄에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우리 이제 학생회비들도 이야기를 했는데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나 이제부터 정말로 다르게 살 거야 라고 말하고는 계속해서 교도소 동기를 만나고 다니고 교도 출신들을 만나고 다니고 그들이 모이는 곳만 가면 이 사람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절대로 못 삽니다.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려면 다 끊어야 돼요. 연락도 관계도 다 끊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악된 세상 속에 태어난 죄인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면, 이 죄악된 세상을 떠나면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천국에서는. 근데 우리의 삶의 배경이 여기입니다. 죄인들과 더불어 살고 나도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가 우리의 몸에 익숙한 거예요. 따라서 선한 것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내게 실제로 있어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분명히 내게 선을 행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선을 행할 능력이 없으니까 결국 죄를 짓게 되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하나님의 법을 쫓아 선을 행하길 원하는 사도 바울의 내면이 있어요. 속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이 있어요. 그거 뭐냐? 죄에 익숙한 육체입니다. 육체. 우리는 배고프면 먹어야 돼요. 그죠? 남이 뭘 하면 하고 싶어요. 내가 자존심을 누가 건드리면 그 사람 욕하고 저주하고 싶어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사람 망하기를 기원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또 남이 뭐 좋은 거 있으면 나도 그걸 갖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이런 욕망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두 개가 늘 충돌해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누가 이기는가? 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데 매일같이 누가 이기는가? 늘 육체가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면 어떻게 됩니까? 포로가 되죠. 그런 것처럼 바울이 마치 내 육체의 전쟁 포로가 된 기분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7장 21절로 23절. 이게 얼마나 현실이 괴로운가. 그 위대한 바울이 요 다음 구절에 이런 탄식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입니다. 표준새 번역성 읽어드릴게요.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 주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비참함이라는 헬라어, 이건 완전히 파손된 상태를 말해요. 배가 완전히 파손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위험함이 있습니다. 자기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죠?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파손된 나무 조각 붙잡고 구조할 사람을 기다리는 것밖에는 없어요. 바울이 자신이 마치 이와 같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하다고 생각했는가?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자신에게 없음을 뼈저리게 깨달았어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도 없습니다.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딱 한 분, 누구밖에 없어요.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를 보면 바울이 뭐라고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 안에서 부르셨어요? 주님 안에서. 안에서 통하여라는 겁니다. 주님을 통해서 불렀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예수를 믿게 된 우리부터는 이제부터는 누구 안에 머물러야 됩니까? 우리 모르는 죄와서 못 이기잖아요. 그럼 이 죄의 치열한 싸움 가운데 승리하려면 누구 안에 머물러야 돼요? 당연히 주님 안에 머물러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우리를 향해서 포도나무 비를 통해서 나의 안에 거하라라는 외침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 말씀을 읽어드릴게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았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에서 뭘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당신 안에 거하라는 거. 이 거하라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메노라는 단어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머물다, 거주하다, 계속해서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집이 아닌 사람의 집을 돈을 빌어서 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오래 머뭅니다. 그렇죠? 주인이 이사하러 가면 이사 가야 돼요. 그런데 내가 돈을 주고 내가 산 집에서 거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 이사 갈 위험이 없죠. 그죠? 그 안에서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이 머물다가 그런 단어예요. 메누라는 단어는 거기에 말뚝박으라는 거예요. 거기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단어가 4절, 6절 이 짧은 3절에 헬라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5번이나 담아놓으셨어요. 헬라어 성경에 보면 4절에서 우리말로 거하라, 붙어있지, 그 다음에 내 안에 있지 해서 있지, 5절에서 거하면, 6절에서 거하지, 이게 다 메노라는 단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왜 이렇게 이 메노라는 단어를 강조했겠어요? 우리가 당신 안에 머무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합니까?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게 어떤 삶인가?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베풀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바로 은혜와 평강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은 사실은 표면적으로는 인사말입니다. 보통 그리스도인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인사말 쓸 때 우리도 편지 쓸 때 인사말이 있고 본론이 있고 나중에 마지막 인사말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사말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쓴 편지 중에서 뭐 갈라디아서, 골로새서, 에베소서, 뭐 빌립보서 이런 데 보면 앞부분에 대부분 이 문장이 꼭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근데 여러분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성도에게 건네는 인사말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이 내용은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핵심. 이 문장은. 여러분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은혜를 간구했는데 우리에게
이 은혜는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떻게 예수 안에 머물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으로 예수 안에 머물게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선히 우리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셨어요. 그게 부모일 수도 있고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나에게 그분을 통하여 믿음을 갖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에게 간증을 했어요.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무엇을 통하여 믿음으로 구원받게 됐어요? 우리 의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은혜를 우리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바울이 뭘로 표현했는가?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선물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도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제단에 드리는 예물을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들 죄를 사함받으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대로 만든 제단 위에 짐승을 제물로 바쳐야 됩니다. 제단의 제물 없이는 그 죄가 사함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제사 방식을 하셨는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제단을 골고다 언덕에 만드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당신이 직접 만든 제물을 그 제단 위에 올리셨습니다. 그 제물이 누구예요?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짜 선물이 뭡니까? 진짜 선물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는 흔히 예를 들어서 내 사업이 잘 돼서 돈을 벌었다. 내 자녀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데 취직했다. 내가 공부해서 좋은 점수를 맞았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근데 그건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겉에 드러난 돈이나 성공이나 이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한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똑같이 아무개 성다고 기도했는데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 100만 원을 주셨는데 100만 원을 주셨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1000만 원 갖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저 사람은 1000만 원 줬어요. 하나님 똑같이 기도했는데 왜 누군 이렇게 줘요? 불평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아들이 좋은데 취직을 했습니다. 그 동창회 갔더니만 내 친구는 대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그럼 불평거리가 되죠. 겉에 있는 내 육체에 관련된 것들 가지 때문에 조건 때문에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다면 그러면 그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진짜 은혜가 뭔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은혜는 변질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 어떤 거기에 있든 하나님의 은혜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가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감사될 게 뭡니까? 우리가 정말로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근거는 이 은혜 때문이에요. 이 은혜가 있으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죠. 그렇지 않고 세상의 조건을 은혜로 하면 범사에 감사 이 말씀 절대로 못 지킵니다. 어떻게 감사합니까? 지금 현재 어려운데. 그런데 내게 주신 이 은혜의 선물이 뭔지를 알면 현실과 상관없어요. 그죠? 상과 상관없어요. 그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사실이 너무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범사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은혜라는 헬라어 단어에는 값없이 받는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값을 치르고 받는 건 거래잖아요. 그죠? 내가 뭘 살 때 정당한 돈을 갚고 내가 그걸 사면 이건 선물이 아니죠. 은혜가 아니죠. 근데 내가 저거 정말로 갖고 싶어요. 그 돈이 없어요. 근데 누군가 내 마음을 알고 그걸 사서 나에게 줬어요. 그럼 이건 뭐가 됩니까? 선물이죠.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이후부터 사람들에게 거래합니다. 자, 이제부터 너희들 나에게 헌금을 얼마 하면 천국 보내줄게. 아니면 선을 얼마큼 쌓으면 천국 보내줄게. 라고 거래를 하려고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 땅에 구원받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끌어모은들 이 우주와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내 생명과 비교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가치로 따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거래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냥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야, 예수 믿기만 해. 내가 만들어낸 이 사건을 네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해.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너에게 그대로 베풀어 줄게.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은혜가 뭔지를 정말로 안다면 그 성도는 그부터 무슨 일에 힘쓰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안에 거하는 일에 힘쓰겠죠. 주님 안에 머무는 일에 힘쓰겠죠. 평강은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베풀어주는 또 다른 은혜입니다. 여러분 3절에서 우리말로 평강이라고 번역된 헬라어가 에이레라는 단어인데 이게 평화 혹은 안정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에이레라는 이 헬라어를 히브리어로 바꾸면 샬롬이 됩니다. 샬롬. 샬롬이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가 뭐냐면 아무 걱정이나 염려나 불안이나 두려움이 없는 안정된 마음의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마음이 아무 불안도 걱정도 없으면 지금 현재 어려워도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런데 아무리 내가 많은 돈을 갖고 있고 혹은 내 앞에 진수성찬이 펼쳐져서 내 마음이 불편하면 어떻게 됩니까? 좋은 거 먹어도 취하게 되어 있어요. 샬롬은 내 마음의 안전한 상태, 아무 걱정도 없는 상태를 말해요. 이 상태를 인간이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인간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왜냐? 어떻게 우리 삶에 일어난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을 우리가 개선해낼 수 있겠습니까? 못하잖아요. 정권이 바뀌고 정치들이 새로운 법을 만든다고 해서 이 세상이 걱정 없는 세상이 됩니까? 절대로 안 됩니다. 얼마나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이 수많은 정치인들이 일을 작업을 해왔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의 문제는 변화된 게 없습니다. 이거 뭐예요? 사람의 힘은 얻어지지 않아요. 그럼 이 평강은 어떻게 누릴 수 있는가? 이 샬롬이라는 이 단어에는 근본적인 의미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본래 온전함, 연합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래 누렸던 온전함, 그 모습이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따먹기 전이죠. 그때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는 옷 한 벌이 없었습니다. 그죠? 자기 몸을 가릴 옷 한 벌이 없었어요. 신발 없었습니다. 자기 집 없었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는 걱정이 없었어요. 근심이 없었어요. 오늘 뭐 먹지? 내일 뭐 먹지? 우리 아내가 이제 아이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우리는 저까지 5 식구잖아요. 늘 저한테 30 뭐라고 하는데 예. 저희들은 많이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침 먹고 나면 걱정이 뭔가? 점심 뭐 먹지? 저녁 뭐 먹지? 뭐냐면 주우니까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예. 저희들이 뭐 돈이 많으면 늘 외식하겠지만 저희들은 2달에 한 번 꼴 3달에 한 번 꼴밖에 외식 못합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가족들을 위해서 그래도 만들어서 영양가 있는 걸 먹여야 되니까 고민을 해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았어요. 짐승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할 집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뭡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연합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관계가 바르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건 자기 걱정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걱정인 거예요. 걱정 없이 삽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근심과 걱정에 둘러싸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을 따먹었잖아요. 따먹은 그 순간 무슨 일이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과 아담 사이가 멀어지게 됐어요. 그 속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와서 장막을 칩니다.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 죄의 장막이 있어요. 이 죄의 장막에 밀려서 결국 아담과 에덴산에 쫓겨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 다음부터 에덴산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못 들어갔습니다. 이 죄의 장벽은 사람이 못 헐봅니다. 하나님 편에서 이 자의 장막을 헐고 사람에게 오시면 사람은 다 죽습니다. 죄 때문에.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워했습니까? 이거 뭡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 때문에. 하나님 편에서 죄의 장막을 넘어서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이걸 넘어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가? 이건 또 불가능해요.
그죠? 불가능해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사람은 결코 하나가 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람이 이 담을 넘으면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넘어가시면 사람은 죽으니까 사람이 넘어야 되는데 사람은 죄의 장막을 못 넘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 택하신 건 뭡니까?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죄의 장막 저 너머로 넣으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예수님의 몸을 도구 삼아서 그 장벽을 다 무너뜨리신 겁니다. 뭘 통해 무너뜨리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무너뜨리셨어요. 당신의 몸을 제물로 내어주시고 당신의 몸을 찢어주시고 당신의 피를 다 흘리심으로 죄의 장막을 다 부셔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죠. 그로 인해 우리가 찾게 된 게 뭡니까? 본래 온 평안은 아니지만 조국이나 주님 앞에 우리 삶의 문제를 맡김으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눈을 뜨면 이 문제가 있습니다. 있는데 그래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하나님이 도와줄 거라고 믿기 때문에 잠시나마 이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소망 때문이고 힘들지만 매일매일 그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에요. 은혜를 은혜 아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야, 너들 근심하지 마, 걱정하지 마. 감사함으로 내게 모든 걸 아래. 내가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킬게. 라는 빌립보서의 이 말씀을 믿는 성도는 어떻게 합니까? 실제로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죠. 맡기죠. 그 사람이 어떻게 이 평강을 누리게 된 겁니까? 그 말씀 안에 머물게 되었기 때문에. 바울이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되는데 사람의 교회가 되어 있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볼로파, 게바파, 그 다음에 바울파, 그리스도파 다 사람의 교회가 되어 있어요. 사람의 교회가 된 결정적인 원인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자기들이 지도자에게만 나아가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자기 지도자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삶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바로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평강을 되찾아 주시기 위해서 그래요. 그러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긴 죄의 장막이 무너져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굳이 더럽고 추악하고 냄새나는 인간의 몸을 입히시고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이요, 참 아주 미남으로 오셨으면 어땠을까요? 인기가 좀 많았겠죠. 성경에 보면 이사야에서요, 흠모할 만한 것이 하나가 없다고 그래요. 저는 천국 가면 제가 예수님보다는 잘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거 뭐겠습니까? 인간의 추악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평강을 누리려면 누구와의 교제에 힘써야 됩니까? 하나님 교제에 힘써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 안에 머물러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누구로 받아주셨어요?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회복됐는데 어떤 관계가 회복됐는가? 창조와 피조물의 관계가 회복된 거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회복됐어요. 여러분, 아버지는 아들을 다스리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돌볼 뿐이에요. 그죠? 밖에 있는 아저씨들은 다스립니다. 여러분, 요즘에 재혼했다가 계부 계모 때문에 아이들 굉장히 어려움 당한 거 많이 들어오시죠. 이유가 뭐예요? 다스리려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돌봐요. 왜 돌봅니까?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자녀가 잘못되면 때때로 훈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인생의 막대기와 인생의 채찍과 사람의 막대기를 우리를 자꾸 때리시는가? 그건 우리가 올바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목동이 양을 이끌어 가는데 양이 이탈을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가서 그냥 말로 이리 와 그러나요? 아니죠. 가서 툭툭 칩니다. 이건 뭐예요? 그대로 두면 죽잖아요. 그죠? 툭툭 쳐서 무리 안에 들어와서 다른 양과 똑같이 그 길을 걷게 만드는 겁니다. 왜냐? 그게 그 양이 사는 길일 때. 그때 그 양의 마실 물,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그 풀이 있는 장소, 그걸 다 누가 책임지고 누가 인도해요? 목동이 인도하죠. 하나님 우리 선한 목자 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원문에 보면 목동입니다. 목동. 그런데 우리에게 이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까지 내오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삶의 상황들을 어찌 하나님이 모른 척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바른 길을 걷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반드시 우리 삶에 동일한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신앙인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세우고 그 길을 바르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를 통해 되찾게 하신 이 평강의 복을 누리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정말로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저께 우리 경기도에 사는 친구 목사님이 카톡을 하나 보냈어요. 의왕시에서 보낸 공문이라고 보냈습니다. 저희는 아직 송파구에서 공문이 안 왔는데 내용을 보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예, 이제 뭐 이렇게 세 가지 이렇게 권고사항을 했는데 두 번째 권고사항이 뭐냐면 지금 현재 정부에서 코로나19 자꾸 발생하니까 수칙을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수칙을 지키지 않은 곳에는 신고하면 포상 제도를 마련했답니다. 사진 찍어 신고하면 가서 확인하고 포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문항에 교회를 달아놨어요. 그거 보고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교회도 신고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방역 수칙 안 치면 찍어서 신고하면 포상해 주겠다는.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런 시대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기독교인이 다 머리띠를 띠고 광화문광장에 나가면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들의 판단이 잘못된 것을 우리가 기도하고 솔선수범함으로 지켜나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로 간절하게, 저는 한 주일 내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일주일간도 지켜달라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이 건강하게 이 코로나19 가운데 건강하게 한 주간을 지켜내야 같이 이렇게 예배드리죠. 그죠? 그래서 저는 눈만 뜨면 늘 그 기도예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들을 지켜주시고 한 사람들은 다 지켜달라고. 여러분이 이렇게 한 주간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가정에서 예배 드리든 그렇게 건강하게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렇지 않습니까? 내 곁에 어떤 사람이 지나간 줄 알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서 확진자가 났어도 수원의 교도 그렇고 사랑의 교도 그렇고 확진 안 되잖아요. 왜냐? 솔선수범만 하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그 기사를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교회가 이렇게 솔선수범하니까 이거 좀 합시다 이런 의견 하나도 없어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이런 시대에 사는 우리가 성도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입니다. 한 주간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여러분의 건강을 돌보셔서 주일날 와서 함께 예배드시면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 삶이겠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을 사도로 부르셨으니까 여러분을 통하여 여러분 안에 담기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른 사람이 그대로 볼 수 있도록 친히 역사해 주실 거예요. 봐라, 기도했더니 되지 않았느냐, 봐라,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이 증거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그런 도구로 반드시 삼아 주실 겁니다. 이런 믿음으로 한 주간도 주의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담음으로 말미암아 이 은혜와 평강을 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하나님, 확진자 중에는 가족을 통해서 옮긴 사람들도 있고 평소에 정말로 신뢰한 사람을 통해서 질병을 옮은 사람도 있습니다. 때로는 잠깐 마스크를 벗었는데
그 잠깐 때문에 감염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힘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하나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가 어찌 이 죄악들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는 주의 말씀함에 머물며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 모두를 지켜주셔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의 구덩이에 빠지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주의 말씀을 담은 사람들답게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업장에서도 동일하게 일하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약속하신 이 은혜와 이 평강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이 평강으로 삶의 문제들을 이겨나가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한 주간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저들의 직장과 사업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이 많은 어르신부터 나이 어른 소자까지 코로나19에 감염되지 않도록 철저히 지켜주시고 다시 주일날 함께 모였을 때는 이와 같이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셨다라고 고백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한 주간도 동행하시고 돌봐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